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속히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합합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의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여와 간염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를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내래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35절입니다. 아무 벌금도 달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6장의 말씀에서 여자의 일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의 일생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으로 이 지상에 오면 마귀라고는 존재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마귀를 극복하는 자는 용사가 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을. 마귀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귀를 극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나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이런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이 원칙에 서지 않으면 마귀의 미인계에 당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의 흉기가 되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남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길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흉기가 되다가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죠. 인간 사탄의 짓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사야 32장 여인의 일생 강자의 세상에서 남편을 지키는 것을 또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입니다. 이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오셔서 이제 인간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방백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구현, 아가페 사랑의 구현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쏠림이 없는 아가페 사랑의 수평선의 공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정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이제 무한 경쟁을 일으키셔가지고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통제를 받은 만큼, 통치를 받은 만큼 그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강한 것을 다스립니다. 광풍을 다스리고 폭우를 다스리고 마른 땅을 다스리고 곤비한 땅을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남녀의 모습입니다. 그런 남자는 자기 여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는 자기 남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귀는 세상의 모든 진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귀를 속여갖고 취하는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군중을 중우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군중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각성의 근원이 되어서 이 세상의 눈을 밝히고 귀를 열려서 진실을 듣게 하고 조급한 자의 마음을 지식을 깨닫게 하고 어눌한 자의 혀를 민첩하게 하고 말을 분명히 하게 하는 이런 은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각성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오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빨갱이를 이제 민주화 인사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속임수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낱낱이 이제 척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게으릅니다.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비판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느니거니와 있습니다. 다시는 이 세대에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15일 오는데 다시는 여러분 우리는 빨갱이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한 2년을 이제 3년 가까이 가는 시간 동안을 여러분 정사를 돌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말할 수 없는 악을 받아들여서 지금 처절함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 보이십니까? 아니 보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큼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망하게 되는 이 나라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명한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빨리 고명한 자가 되려면 이런 은총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참된 지도자를 뽑아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령 대각성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공격적 경영을 하십니다. 공격적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공격적 경영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어 그 다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공격적 경영이
강하게 일어나는 일은 성령 대각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성령 대각성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남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를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남편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방법을 택하십시오.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그 집 세간을 늑탈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자에 대한 마귀를 결박하십시오. 그러면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속죄와 성령 통치로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이 곧 그의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인 분량만큼 인간 세계 속에서 이제 그만큼의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기준에 의해 통치시고 공평의 정사이십니다. 앞으로는 이 나라가 정말 성령의 눈에 각성돼 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치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통치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신 그 역량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그 역량으로 창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참 창조 정치라는 말은 없지만 역사 창조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사는 가공 창조거든요. 현재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가공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가공 창조가 오늘날 산물을 만들어내서 많은 무역품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강자로, 어제 게베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만 최고의 투사여 전사입니다. 그분만 싸움과 그리고 능력과 힘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싸우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광풍을 피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힘으로 폭우를 가려우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힘으로 마른 땅에 냇물을 되게 하시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나라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왜 마귀가 성적인 문란을 가져오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성적인 문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시간을 에로스라는 사랑에 빠뜨려서 그 사랑의 시간을 낭비하면 그 몸을 에로스의 불에 타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몸을 예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짐승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만 눈을 속이지 않고 귀를 기르지 않는 진리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영이 들어간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만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하고 그들만 성령 본질의 통제로 인하여 진리의 허로 말하기에 민첩하게 되고 분명한 빛의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고 찬양하고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WCC는 성령 대각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영적 음란을 강조합니다. 영적 음란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결합하는 것이 영적 음란입니다. 우상과 결합하는 것이 영적 음란입니다. 김일성 주체 신교와 결합하는 것이 영적 음란입니다. 그들은 그것과 결합하여 그것의 시간이 되어서 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그 여자 남자의 에로스에 묶여서 그것의 시간이 됩니다. 그 몸을 그렇게 낭비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도록 그 마음의 공간을 그렇게 키워놓으신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좌정하시고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는 세상의 강자 중에 강자가 되고 그런 자들의 나라는 세상의 국가 중에 강국 중에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빨갱이한테 놀림당하고 있습니다.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속기 성령 대각성을 주셔서 기름 부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깨어 일어나 그 기름 부음을 무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진리의 눈을 가지게 하여 마귀의 것들을 간파 격파 분쇄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강자입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종들이 저 민계에 놀아나서 그들에게 발밑에 굴복하여 그들을 수종들고 시종드는 그 개같은 짓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무한하신 영광이 저렇게 욕을 보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에 눈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패잔병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말하자면 패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최강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과 싸워 이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들이 나가서 이 정권을 당당하게 물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자들은 뒤에서 총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속에 오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든지 그들의 속에 온 영은 다른 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 신교에 묶여있는 자들, 그들을 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지려면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 거룩한 권능,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며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진리의 눈을 가지게 하여 마귀의 것들을 간파 격파 분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고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거짓말한 입 곧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합니다. 그 때문에 다시는 마귀의 선전선동 데마고기 세뇌에 당하지 않습니다. 데마고기는 중상모령입니다.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해갖고 사람을 선동해서 부안해동시키는 겁니다. 다시는 에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특히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전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여자는 마귀한테 무너졌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여자의 모든 마귀의 속삭임을 이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십니다. 진리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속죄와 성령 통치로 행하는 여인들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지극히 강한 힘으로 남편을 아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여러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해야만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는 남편 아내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언제든지 사람을 민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여자 남자는 다 마귀의 민계에 언제고 악용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반드시 우리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엄마 뱃속부터 그렇게 준비해 갖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치를 알기까지 많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쯤 깨닫고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치를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약을 사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어둡습니다. 눈이 멀고 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마귀가 여자 남자를 이용해서 민계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그거를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기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한테 더욱 조롱만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국민성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고명한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성이 있는 한 절대로 고명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 15일이 이제 곧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4월 15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일에 빠진 여자들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그 일에 게으른 여자들은 하나같이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 눈을 다 뜨게 해주셔가지고 안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일이라는 것은 무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편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기준이 맞지요. 근데 인간이 기준을 높이 해서 자기 눈에 안일에 빠집니다. 안일에 빠진 여자는 다 당합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그 어둠을 주어가지고 상황 분석을 못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속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못하면 안일에 빠진 것이고 안일에 빠지면 남일빨갱이의 속임수에 당해서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아주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아시는 마치 6월 17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여 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령 대각성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을 떠서 빨갱이 정체를 봐야 됩니다. 빨갱이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째 깨어나서 이거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내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 문제를 당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성령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조합니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무가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1년 남짓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1년 남짓이 지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1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퉁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너희 나라에 오는데 너희가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느냐?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타격성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빨갱이 마귀의 수작 부리는 것들을 다 간파 격파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염려 없이 지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강자의 세상입니다. 강자 마귀로 강한 자들이 어제는 성령 예수님의 강함을 말씀드렸는데 마귀로 강한 자들이 여자 속에 마귀로 강한 여자가 남자를 미혹해서 자기 남자를 뺏어갑니다. 다른 자의 남편을 뺏어갑니다. 마귀로 강한 자들이 남자가 타인의 여자를 뺏어갑니다. 이런 뺏어가고 뺏기고 하는 이런 아픔의 세월이 이 한국 땅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계산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처울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안약을 사서 팔라 보자는 것입니다. 나우디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성을 구해서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30촉의 눈 정도로 밝았습니까? 100촉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100촉입니까? 1000촉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1000촉입니까? 만촉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만촉입니까? 1억 촉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 더 볼 것을 봐야 합니다. 더 깨달을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1년 후를 예배해야 되는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서목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한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리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던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한 파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빠져있는 여자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귀신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일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게 각성을 구해서 그 길을 하나님 보좌에 대면 하나님이 만유를 경영하시는 자료로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내려다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려다봐라. 너희 나라가 일어나는 이 꼴을 봐라. 저 마귀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럴 때 경성이 되고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자기 이제 그러니까 구연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 빠져 허덕이는 여자들 안일에 빠져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여자들이 오늘 또 대한민국에 드글드글하다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빨갱이한테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트럼프 군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상기하십시오. 마귀는 7머리입니다. 빨갱이란 머리가 깨져도 또 다른 머리로 신장갑해요.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처절하게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지키려고 한다면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내를 쌓다가는 결국은 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세팅의 진리는 이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악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마귀의 힘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강자입니다. 그 강자들을 이기려면 더 큰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더 큰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성령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치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 강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총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절대 강자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한테 묶인 대통령이 보십시오. 김정은한테 개무시당하고 지령받고 그 인간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아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여랑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한테 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로 군림하는 걸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절대 강자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미국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합니다. 여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도록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리라. 먼저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성의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이건 국민성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국민성이 대각성으로, 성령 대각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일어납니다. 의의 효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 마귀가 영원히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넘치게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섬겨줘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공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득권이나 싹군 악한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관리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지도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공복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생산 경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섬겨주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굳기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곡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모든 주의 종님들은 일제히 유튜브로 달려들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SNS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여러 곳곳에 하여튼 성령 대각성을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날수록 성령께서 이 나라에 공격적 경영을 하셔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이제 이 나라에 10대부터 선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모든 자들이 다 성령으로 깨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등등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나라에 넘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넘치게 오시도록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 중 하나가 일어나서 주사코 정권에게 하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기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은 전 지체가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사파 정권 하야라고는 그분들도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본질을 하나님 기준의 본질로 바꾸는 작업이고 그 작업이 곧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만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 국민을 하나님 본질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은 영원한 만세 반석입니다. 그래서 매국노가 없어집니다. 미인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섬기고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영원히 섬기는데 아까페 사랑은 지속성, 항상성, 영구성, 계속성 거기다 또 확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아카페 사랑으로 더 발전적 사랑으로 그래서 이걸 영적 진보라는 말도 씁니다. 성령 안의 진보입니다. 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제 처음에는 100족짜리 아카페 사랑의 능력의 100족짜리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셨는데 그 다음에는 1000족짜리로 모시고 그 다음 전에는 10,000족짜리로 모시고 그 다음 때는 100,000족짜리로 모시고 이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우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입니다. 사랑의 파도가 착착착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이거 아니면 저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기름 부음에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면 마귀한테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자꾸 마귀는 다른 세상, 인간에게 인본주의로 나가면 제3의 길이 있을 듯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마귀는 찾고 있다고 사람을 그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나 자기한테로 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수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표였구나. 이 주기도문의 뜻을 깨닫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의 물결의 통제를 촉수로 말하는 거예요. 전기담화 촉수로 100족 받는 지도자가 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계속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1000족짜리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또 그렇게 또 열심히 구하면 쉬지 않고 구하면 10,000족짜리가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10만족, 그래갖고 1억족, 그렇게 점점 높아져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경영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멸사봉경의 우대한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강물처럼 각 심령 속에 흘러나와서 거대한 바다가 일어나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면 그 수평선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으면 대한민국은 안전한 겁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 누가 거기에 큰 배라도 올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배는 빨리 피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선한아기를 그리로 모는 너에게 복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차천합시다.
이 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소와 낙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소와 낙이,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하면은 입술의 열매를 먹어서 저한테 항상 성령의 각성이 떠나지 않고 저를 도와주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자천해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이 유튜브를, 이 동영상을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하도록 열심히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만세반석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않으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이 속전이란 뜻인데요. 이제 속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지극히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한 자가 와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처음에는 인간을 구원하고 회개시켜서 용서하려고 오셨지만 이제 다음 두 번째 오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이 회개하게 하심입니다. 인간 세상에 그 모든 행악은 다 인간이 하나님의 궁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에덴 선악과 범함 후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고 거기다가 인간 창조 시부터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알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이 은총은, 이 은혜는 더더욱 인간 스스로 알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기름 부어서 우리 속에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으로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줍시다. 그분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셔야 합니다. 속전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제는 강자의 의미를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 홀로 만유와 인간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견질 만한 강자는 없습니다. 그분이 질투하시는 날에는 인간이 그 진노를 감당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회개 기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허약 상태에서 복수를 하다가는 망하는 것을 피하고 그 원수를 지극히 강하신 강자로 임하신 주 예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여기에 쭉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강자. 강자의 복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강자로 오셔서 세상의 악을 복수해 주십니다. 그분보다 더 강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그분 앞에 매달려서 용서를 받으면 강자로 임하시는 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오시는 날 사람의 얼굴이나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선물이나 뇌물이나 속전을 받지 않으시고 다 진멸하시는 분이시라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를 갚으시니 복수 원수 갚기 안각병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분의 주신 은총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것은 인간을 그 죄에서 속전을 들여 속냐라고 하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강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강자시다. 예수님은 속전을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안에서 충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요. 속전입니다. 속전. 디모데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그분 인간에게 그분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속전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30장인가 나올 겁니다. 여기도 쓰질 않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언역이 없게 하렴이라면서 이제 속전을 바치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는 오늘 보는 남자가 이제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왔을 때 그 강자예요. 아마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왔겠죠.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이 바람핀 걸 봤을 때 그 진노해갖고 그 남자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속전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속전을 바치셨다는 거는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음한 죄에 대한 속전으로 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속전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6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속전을 간통의 대가로 돈으로 속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본문은 간통의 대가이죠. 그런데 그 속전을 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이고요. 누구든지 간통을 했어도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같이다 용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도리어 시편 49편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9편은 이런 겁니다. 6절부터가 핵심이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착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는 이 가늠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이 간음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간음에 방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강자의 길. 약자니까 속전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전을 스스로가 속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전을 드리셨다는 거,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해결할 때 빨리 해결하셔서, 간음의 죄를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룩한 삶으로 바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기 두 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의 핵심은 멸망할 짐승처럼 우매 속에 살다가 갈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가 된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강자이십니다. 그 강자가 되어 살도록 만드신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한테 씌워서
강자가 되어갖고 타인의 여자, 타인의 남자를 뺏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인간이 힘으로 갚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본질을 통제해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20절의 말씀이 결론이죠. 전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셔서 속전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들이 간음한 죄를 빨리 예수님 안에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강자로 오실 때 그에게 원수 갚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속에 이게 서로가 아구가 안 맞으면 충돌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오실 때는 인간을 구속하시고 속전이 되시고 그 피와 살로 인간을 구원해서 성령으로 지배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로 구원하시는 그런 통제하시는 은총으로 오신 분이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 아시는 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날에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십니다. 오시면 그분은 뭘로 오시느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거죠. 그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가는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도 역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 앞에 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관계를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털어버리는데 마귀한테 묶였으니 그 힘을 뚫고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남편이나 여자가 부인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뒤에 있는 가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강한 자, 절대 강자죠. 절대 강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속으로 오셔갖고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셔갖고 남편과 아내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쳐버립니다. 쳐버리면 그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고 나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잔소리로 안 돼요. 구박으로 안 돼요. 온갖 지대도 그 가는 마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억울하죠? 당했으니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도 인간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살인죄를 짓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수 갚는 거 여러분 하다가 잘못하다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 안에 그 몸을 위하여 속전으로 바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마시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데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간음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간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간음의 대가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간음하는 자는 그들의 배우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의 속량으로 영생을 하지만 지극히 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날에 원수를 갚으시는 그날에 그 행한 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 여자는 그 남자의 부인에게 당해야 할 원수 갚음은 사무치는 원한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원한을 인간이 직접 갚지 말고 진노하심이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걸려서 살인하고, 이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제 그 안갚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고 그래 죽어서 지옥 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 사무치는 원한을 용서할 수가 없죠. 바람핀 거. 그러니까 그 고통, 질투. 이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어떻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마귀의 꾀에 다 넘어간 겁니다. 어쨌든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대 강자들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여자들에게 말씀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은사 계시를 받아가지고 팠다 꽂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도달하는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이제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성령은 7명이시기 때문에 일곱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구원의 역할을 7가지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의식이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랑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게 완전히 잡혀 사는 사람은 여기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요. 남편에게 순복하게 돼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기 싫어하죠. 싫어하면서 남편이 바람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마귀는 그런 약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되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만 남편의 바람길을 잡는구나, 마누라의 바람길을 잡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가치를 말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무로 하지 말라. 이랬어요. 요거는 안일에 빠진 여자들입니다.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엔 마귀가 있고 마귀로 강자된 자들이 있어요. 마귀로 강자된 자, 그리고 강자된 여자, 강자된 남자가 와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질투와 분노와 경로로 해서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강자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강자를 이기지 못하면 내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 만드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하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내려다 보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우다 기은에게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 사서 이거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했으면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여자들이 안 가고 이런 일을 겪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자기 품에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절대 강자가 나타나면 자기보다 더 강한 강자가 나타나면 뺏기는 건데 절대 강자는 세상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 묶인 자들이 이제 마귀한테 그 마귀로 무장한 자들이 와갖고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내 힘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보다 강한 자들이 와서 뺏어갈 때 뺏기지 않으려고들랑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의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 안정한 심령.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이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만세반석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힘이 없으면 이런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굉장히 이제 이쁘게 생겼잖아요. 사라가. 그런데 그 땅에 강자들이 뺏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뺏기기 전에 아브라함이가 이제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절대 강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온유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 여자는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갖고 그 어려움을 이 세상의 강자한테서 뺏기지 않는 합심을 슬기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시대의 강자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옆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내 알기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나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해 안전하게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해 보존하겠다. 인간 방법을 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줍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갖고 다시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해요. 아비멜렉한테. 근데 아비멜렉 집에 갔는지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처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제 찬란히 빛났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의 배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만 보면 사라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잘 나오질 않지만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절대 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였구나. 그런 여자만이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안정한 심령이라고 해요. 안정한 심령. 그래서 너희는 단장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해라.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안정한 심령으로 무장을 하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죠. 항상 저희들이 강조한 바 같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이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료를 갖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마누라 지키기, 서방님 지켜내기가 그리 쉬운 세상이 아니죠. 그렇게 남북 빨갱이가 대처하는 세상에서 고위 관직에 가지신 분들, 그리고 대통령 출마하시려는 분들, 대통령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모든 친구들, 배우의 여자 남자 그 저들에게 노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내려면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날마다 그 눈빛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예수님 주신 눈빛으로 봐가지고 침투하는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를 항상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몰아내야 돼.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남편의 권력을 안주해서 그 권력이나 누리려고 그러죠. 편안을만 누리려고 하다가 이제 큰 봉변을 당하는 거죠.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자들은 마귀 밥입니다. 마누라 지키기, 서방님 지켜내기가 그리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은총 곧 성령, 속죄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강력을 무한정 누리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의 강력으로 자신과 자녀와 남편과 생업과 나라를 지켜낸 자들이 곧 안연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이렇게 고위 공직자 여러분, 부인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래야 안연히 삽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덮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도 안전하다 편안하다면요, 그게 자기 깨예요. 자기 깨에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의 성공 밑에 안주해갖고 열매나 먹으려고 하면 당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일 공화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방 후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이 되니까 여자고 남자고 안일에 빠졌죠. 그래갖고 안일에 빠진 것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요. 잠언서에 미련한 자는 마귀에게 길을 댄 자들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인본주의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다가 이제 인간적 생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고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안일에 빠져요. 마귀의 속임수. 그러니까 빨갱이 마귀가 지금 대한민국 이제 언론 방송을 다 장악해갖고 날마다 세뇌시키잖아요. 그게 미련해. 그걸 분간 못하면 미련한 거죠. 그래서 나라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각자는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자기 죽이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늠막이 돌았습니까? 인간 방법으로 하다가 살인 납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자기를 죽여도 자살인데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왜 자기 멋대로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한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 여자 남자를 이용해서 민계로 삼아갖고 치정에 얽혀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미워하고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이 함정, 이 마귀가 세팅을 아주 한껏 누립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2천만 명, 3천만 명이 내년 4월 15일 날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와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 혹시 긍휼히 여기셔갖고 올해 안에, 올 10월 안에 김정은 일당과 또 시진핑 일당과 등등 남한 주사파 일당도 다 기멸시켜갖고 그들이 내년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선거부정, 개표부정 그런 거 안 생기겠습니까? 저들이 있는 한은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그들에게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거 무너뜨리면 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진핑 몰락을 주겠죠.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효과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하나 죽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친성 빨갱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내년에 그 세력이 나올 수, 중국한테 연결된 자들 나올 수 없어야 되고요. 북괴하고 연결된 자 나올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동 그 돈 있잖아요. 뭐라고 나요? 무슬림한테 돈 받은 자들도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갖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자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강하게 뭉친 자들이 대거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본질로 우리 헌법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헌법 잘 지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나라로 가도록 우리 구국기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가면 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구독하는데 종 치는 거 있어요. 그 종까지 눌러주세요. 이게 필자의 핸드폰 번호고요. 후원을 원하시면 이 번호 있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